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니엘서 3장 전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의 왕,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더 높여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바르게 듣기 위해서 좀 2장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심히 고민되어 가지고 박사들, 술사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꿈이 뭐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꾸는데 너무 심각한 꿈이었어요. 해석은 안 되는데 너무 심각해. 모든 술사들, 박사들 죽이려 하는데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말미를 주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준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상이 등장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노시고 그 밑은 철이고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이 사람 신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걸 뭘 말하냐면은 황금머리는 지금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고 너 가슴은 어떤 부분이냐? 나중에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가 합쳐지는 그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헬라, 철의 나라는 헬라, 알렉산더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흙과 철은 로마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후디 사람들 아는 거죠. 바벨론 나라가 일어섰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섰다가 망하고 또 헬라가 일어섰다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섰다가 망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굉장히 높여져요. 그리고 다니엘이 추천해서 3명의 친구들도 높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워진다. 그것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관리가 된 다니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들은 이방인 나라의 관리가 되었는데 좀 세상적인 말로 양심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다니엘의 꿈 해석의 결론이 뭐냐? 왕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메데와 바사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계속 부귀 광명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황금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한 23, 4m예요. 엄청난 높이죠.
혹은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가 3m, 높이가 24m인데 광야에 세우는데 이게 여러분 휘황찬란한 황금 신상으로 세워놨으니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아름답고 희한하겠습니까? 우리도 서울에 있는데 저 롯데타워 여러분 높으니까 야 대단하다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높은 곳이 없는 시대인데 높이 24m 황금 신상을 세웠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기를 느부갓네살 왕은 바랬어요. 그래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23m, 3m. 여기 모든 관리들을 절하게 합니다. 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죠. 북한이죠. 김일성 상을 만들어 놓고 김정일 상을 만들어 놓고 90도 절하는 거예요. 왜 절하느냐? 절해야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김일성 일가 왕가죠. 자기들은 김일성 그 왕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좋은 거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용광로로 보내어가지고 태워 죽이겠다고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놔요. 근데 말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데 가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 와서 보니까 이 공포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절할 수 있는 분위기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붕 띄우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아유, 저 정도면 내가 절할 수 있지. 너무 분위기 좋고 너무 앞대두고 야, 이런 신상이라면 내가 절하겠다. 우리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사람들, 고관 대작들 모든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복불에 집어 던지겠다.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 나팔, 피리, 수금, 삼형과 양금, 이 악기를 듣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서 엎드려 절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금신상한테 절하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절 한번 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제세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 보통 사람들은 문제 안 돼요. 뭐가 그게 문제냐? 그런데 이 신사참배한테 딱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뭐냐? 신사참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뭐 이게 큰 문제냐? 나라도 이렇는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한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금신상한테 절하는 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끝장나는 문제예요. 우리들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왜요?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그 영광을 누가 도적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나라를 허락하고 큰 재물을 허락해도 자신이 절제해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황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예요.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모르죠. 다니엘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의 시험이지 다니엘의 시험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테스트지 다니엘의 테스트는 아닌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고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납가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참수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 놨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은 단방이 알아요. 금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신보다 누가 앞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앞서 있어요. 왜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을 신상 만들어 놓고 탁 절하느냐? 복종해야 여러분 저 나라가 유지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관심도 없고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방법은 뭐냐? 자기한테 90도로 탁 아니면 큰 절을 하든지. 황금의 나라, 영광의 나라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느부갓네살을 생각한 거야. 여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시험받아요. 테스트.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온데 간데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테스트하시고 아이고 나 같은 거 천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해요.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말합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사람이 여러분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방공사상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 이제 소년 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죽은 우리 그 형님 이야기 해주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그러는데 온데 간데 없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를 지나서 우리나라 이 좌파가 판을 쳤을 때 나라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엄청난 혼돈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아이고 주님, 나는 저런 시험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주님, 만약에 나도 저처럼 저런 시험,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는 그때 되면 주님 나에게 힘주셔서 예수 믿게 한다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참 이것도 골치 아파.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이 처자식들이 어떻게 하냐. 기도는 비슷비슷합니다. 주님, 이런 시험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걸리면 저희 처나 저희 애들 다 예수 믿겠다고 죽게 해주십시오. 왜? 지금 이 땅은 어차피 남은 인생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청년들 사다르카 메삭과 아벤누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예요. 단호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 때문에 이런 거 전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단의 역사죠. 원수마귀의 역사인데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자존심을 탁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15절 마지막 절 말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 친구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는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제, 생사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의 문제가 딱 등장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냐 없냐가 딱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정말 이건 큰 문제죠. 하나의 영광의 문제, 생사의 문제인데 너 하나님이 살아있냐의 문제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틀림없이. 그때 여러분 이들은 정말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눈이 뒤집히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건져주실 거라.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변할 필요가 없으나 왜냐? 당신 질문 너무 수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말하겠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시겠고 심지어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다니엘의 생 친구는 다니엘이 해석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어도 오래 안 간다. 느부갓네살 왕이 떴을 때가 주후 530년경 돼요. 30년 유지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 그리고 메데바사가 떠요. 성장했다가 그죠? 내리막길 가는 게요. 그거 사실 또 얼마 안 돼요. 알렉산더가 일어나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20살 때 왕 되는데 33세에 죽어요. 죽으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해요. 죽을 때에 장수들이 왕이시여 후계자가 누굽니까? 아들 2명이 있었어요. 부인 2명 중에서 아들 하나씩 있었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무슨 말 하냐면은 강한 놈이 왕이 되어라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 장수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왕의 왕비와 2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나라를 4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있다가 로마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로마가 등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절하지 않겠다. 당신 심포를 잘 알고 있다는 거. 김일성, 김정일 신상 왜 절하느냐? 복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왜 우리가 여러분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 이 사람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저기 가서 딱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겠다. 무서운 거죠. 이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감당 못할 분노가 일어나요. 자존심이 크게 상해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보통 때보다 7배 장작을 태워요. 한 사람이 끌고 들어가는데 끌고 들어간 사람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들이 그죠?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3사람 들어갔는데 그게 신들의 아들 같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아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3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보여주십니다.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고백한 느부갓네살. 믿음을 지킨 3사람한테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실은 역사적으로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불에 타 죽고 사자에 잡아먹히고 고문당하고. 이건 또 뭐냐? 성경이 또 다 답이 있어요. 순교의 피가 여러분 자기까지 주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신교 목회자는 아니고 카톨릭의 신학자였던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스 킹이라는 분인데 교황 무엇을 반대하다가 가톨릭에서 쫓겨난 분이에요. 그래서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게 되는데 1996년 은퇴할 때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즉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21세기 미래로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개포제일교회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또 기성교회 또 요번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는 목숨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는 과학이 문제고 의학이 문제다 하고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유 저 총회장 좀 너무했다. 총회장들이 다 간 거예요. 다 갔는데 그분이 대표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스 킹이 이런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심, 하나님의 마음과 종교적 신에 대한 이제 마음이죠. 신심과 종교적 욕구,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저항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왜 저러냐고 미쳤나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뭐냐면 왜 저렇게 하지? 나도 한번 가볼까? 영성에 대한 갈망은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했어요.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긴장 풀면 안 돼요.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사실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 당신은 이렇게 어렵고 이런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셨느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왕을 의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이런 종들을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목도한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거기 모인 모든 고위 관료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 세 사람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찬양하라.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찬양하라.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 뭐 학벌, 권력 많다, 부자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30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금신상을 만든, 금신상한테 절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리어 높이셨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죽이겠다면 죽여라. 나는 믿음 지키겠다. 우리 교단 총회 목사님 어제 기독신문에 그 사설을 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텅텅 비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참 우리나라 교인들 진짜 나라 말 잘 듣습니다. 국가 말 잘 듣습니다. 참 잘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말은 잘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움직였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게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나라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움직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 앞에서 절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세상은요 여론 앞에 절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삶의 모습이 어떤 삶, 정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사생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권력에 절하지 않고 여론에 절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전혀 높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높여주시고 안 되는 상황에서 구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실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 순교자도 나오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포로 노예로 잡혀간 이들이 다니엘도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드러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고제일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춰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